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제가 이제 저번 교회에 있을 때, 제 생각에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 건물을 잘 져놓고 그 건물이 일주일에 한 번 대예배만 드리는데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좀 불만이 있습니다. 이 교회 건물이 웬만하면 일주일 내내 좀 사용되는 게 좋겠다. 이것이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건물을 그냥 주일에 특별한 일 없이 그렇게 지내는 것보다는 지역 사회에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번 교회에서 제가 소위 말하는 정오의 샘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오의 샘터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은, 제가 이제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뭘 봉사할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먼저 한번 노인정을 좀 다녀봤어요. 그래서 거기 그 동네에 노인정이 한 7개 정도 있었는데, 그 노인정에 가보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아침부터 이제 오셔서 이제 지내시는데, 하루를 어떻게 지내시는가 봤더니 그저 화투하면서 하루 종일을 지내세요. 그리고 주로 이제 소주도 드시면서 뭐 10원짜리 또는 100원짜리 이 고스톱을 이게 치시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뭐 이러면서 시간을 갖다가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지내는 걸 보면서 참 너무 시간이 이게 허비되는 게 아닌가. 우리 교회가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릴 수 없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정오의 샘터라고 해서 어르신들을 수요일 날 교회로 오시게 해서 교회가 점심을 잘 준비해서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그것이 발전돼서 그냥 한 끼 식사만 대접하는 것으로는 아니다. 좀 뭔가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 강좌라든가 어떤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노인대학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시가 이 개교회에서 노인대학을 할 때 서울시가 조금 협조했었어요. 뭘 협조하냐면은 그 노인대학의 강사를 보내주시고 또 강사료를 서울시가 부담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가 쭉 강사 한 100여 분의 강사를 명단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명단 중에 기교회가 필요로 하는 강사를 선택해서 얘기하면은 서울시가 교섭해서 그 강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 강사를 선정할 때 저의 선정 기준은 뭐였냐면은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는 사람, 그것도 선정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을 정말로 잘하는 달변가도 사실은 아니었어요. 제가 중요하게 본 것은 이 교수님 또는 이 강사님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 동네의 어르신들을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게 할 수 있을까? 좀 활동적으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강사분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여름이나 저나 얼마나 세월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 인생을 그냥 앉아서 지낸다는 건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연세가 몇 살이시든 관계없이 좀 더 열정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르신들 하여금 움직일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연을 해주시는 그런 강사님들을 제가 선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들어서신 분들도 어떤 분을 들어서시냐면은 좀 열정적으로 사는 분들을 들어서세요.
우리가 이제 모세를 보면은 모세 나이가 80세거든요. 그러면 80세 정도 되면은 뭐하라 특별히 이 양을 치면서 목동 생활 합니까? 80세는 연세가 꽤나 드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얼마든지 집에 들어넣어 계시고 이제 자녀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양을 치든지 그렇게 하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80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양치는 일을 모세가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로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120세에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모세는 120세가 됐을 때도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열심으로 일하신 이런 분이 바로 모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열정적인 모세를 들어쓰셨습니다.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베드로가 부름받은 장면이 누가복음에서는 5장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순종해요. 포기하지 않고 또 그 지친 몸을 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 거 보면 베드로 역시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유대교 신봉주의자거든요.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교하면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죠. 그런데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율법보다는 예수님을 더 중요히 여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 파괴자들로 이렇게 보여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자로서 소위 말해서 율법 파괴자처럼 보여주는 크리스찬들을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나 또는 유대 땅 정도에서 잡아들여도 뭐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열정이 얼마나 큰지 이 다메섹 하면은 딴 나라입니다. 딴 나라, 외국입니다. 그 당시에 시리아 나라 이 수도까지 찾아가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이러한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열정적인 사람을 들었었어요. 모세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나이가 45살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저를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사실은 아버지하고 나 사이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요. 아버지하고 저 사이의 감정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게 많습니다. 저는 뭐 아버지 하면은 사실은 별로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자식들을 너무 돌보지 않았다 이런 감정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이 목사님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 사실은 제 인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분이 누구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은 저는 저희 아버지라고 대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의 아버지가 군목 생활을 하셨어요. 그 군목하고 제대하시고 나자마자 아주 작은 교회를 목회하셨어요. 고생 꽤 하셨죠? 목회하면서 그 아버지가 공부를 또 했어요.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상담 심리사로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굉장히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자기 개발하면서 자기 일을 하셨다, 이렇게 아들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은 돌보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좀 안 좋아요. 어머니 고생 많이 시켰다, 뭐 이런 생각도 이 아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이 고백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열정적인 삶이 오늘 자기로 하여금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가 영향을 끼치느냐? 열정적인 사람이 영향을 끼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오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 영향을 끼친 사람은 집안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열정적으로 뭔가를 일하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향을 끼쳤습니까? 잘 보면요, 열정적인 사람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에 가셨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점심도 안 드시고 점심도 굶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영생의 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 계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열정적이에요. 점심도 안 드셨다고 시장 가실 텐데 말이지. 그냥 그 여자한테 열정적으로 이같이 생명의 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은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 여자가 무슨 뭐 바람기가 많은 여자가 돼서 남편을 6번째 남편하고 사느냐 뭐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는 여자에게는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남자만이 여자를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5번 이혼당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 남자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람들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만나면 사람들이 너 어떻게 행했길래 남자에게 5번씩이나 버림받냐? 뭐 이런 얘기 들을까 봐 이 여자는 사람 만나는 것이 아주 끔찍이 싫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더니 바뀌었어요. 오늘 성경에 본 거와 마찬가지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시내 한복판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하게 된 거예요. 이 숨어 지내던 여인을 열정적인 여인으로 바꿔버린 거죠. 누가? 예수님께서 바꿔놓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2015년 5월 31일을 살고 있는데 우리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한번 솔직히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2번은 없어요. 이 한 번이 끝입니다. 또 세월이 정말 살같이 빠르게 지납니다. 이 인생 우리가 그냥 대강대강 지내다가 우리 생명이 끝날 때쯤 돼서 뒤돌아보면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냥 지내고 보면은 좀 후회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았다면은 그런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이런 만족감을 좀 가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저를 두고 이렇게 보면은 저에게 이 여러 가지 책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 책 하나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김훈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김훈. 근데 김훈 작가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김훈은 아닙니다. 똑같은 동명이인이 김훈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쓴 책이 뭐냐면 나는 한 줌의 죄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이 제가 20대 초반에 읽었거든요. 그 책이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이 사람이 이제 서울대학교 다니다가 이제 간첩으로 잡혀가지고 감옥살이 하다가 나와가지고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서 증거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 아들이 감옥에 옮길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그 감옥 앞에서 떡장사하면서 영치금을 넣어주면서 사는 작가가 바로 김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자기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내가 대강대강 지내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이 출세해가지고 내가 한 줌의 죄까지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쓴 책이 한 줌의 죄도 남길 수가 없습니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이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그래, 우리 인생을 정말 열정적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그 책을 읽으면서 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대강대강 사시겠어요? 아니면 좀 패션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대강대강 사시지 뭐. 어떻게 사시겠어요? 열정 가지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서 자가 발전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패션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열정이. 피터 버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회학자가 사실은 1970년대 우리 한국의 대학생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피터 버거입니다. 이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은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데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열정의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열정은 내 안에서 그냥 자가 발전되는 게 아니라 열정은 초월적인 것이 우리 안에, 이걸 갖다 인스피레이션이라는데 어떤 영감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열정의 사람이 되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삭개오가,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리고의 세리장인데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근데 삭개오로 하여금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뭐 아낌없이 탁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열정적인 사람을 만든 것은 그 안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누가 삭개오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왔을 때 삭개오의 마음속에 열정이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자기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영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모세 엘리야가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을 이제 이 베드로가 보잖아요. 베드로가 그걸 보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열정이 솟아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 집을 세 개 져가지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 엘리야로 해서 짓겠습니다. 이 열정이 솟아났다고. 그 열정이 이 베드로의 삶 속에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은 철저하게 바깥에서 우리에게 안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정의 내용이 뭐냐? 그 열정의 내용이 뭐냐? 바깥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인스피레이션, 영감의 내용이 뭐냐? 그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세계 종교의 경전을 보면은 우리 기독교에는 성경이 있고, 또 이슬람교에는 코란이라는 게 있고, 또 이제 불교에는 불경이 있죠. 그다음에 이 헬라 사람들이 잘 섬기는 신, 거기에는 이 제우스 신을 우리가 알려면 호모가 쓴 이 일리아드라는 책을 보면은 제우스 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매우 육체적이고 감각적이라는 거예요. 이념적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매우 육체적입니다. 그리고 감각적입니다. 절대로 이념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끌어안으면서 고쳐요. 그렇죠?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이 병자를 예수님이 일으키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병자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킨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은 육체적이라 이거죠. 그리고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은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끌어안아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또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 은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때 드라크마를 여자가 밤새도록 청소하면서 방을 뒤집으면서 그걸 찾아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는 이러한 예수님의 노력을 우리가 거기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매우 육체적이고 감각적입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나오는 거예요. 아가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갖다가 매우 육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성경에 뭐가 있냐면 찬송가에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게 나와요. 근데 그것을 제우스 사랑하심은 호모가 쓴 일리아드에 써 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제우스. 이게 말이 되냔 말이지. 말이 안 돼요. 석가 사랑하심은 불경에 써 있네. 석가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불경에 써 있네.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석가는 한 번도 문득병자를 끌어안은 적이 없거든요. 알라도 마찬가지. 알라 사랑하심, 코란에 써 있네. 이게 전혀 의미가 없다고. 그러나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 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게 찬송가를 부를 때 감각적으로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고. 이 감각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뭘 불러일으켜요? 패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이 열정의 내용은 뭐냐? 우리가 하는 일에 목숨을 걸도록 만든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정을 부어주시면 그 열정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내가 하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는 거죠. 저는 영화 중에 잘된 영화가 많죠. 배너도 잘 됐고 또 쇼생크의 탈출도 잘 됐고 또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검투사라는 영화도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 이 검투사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이 검투사 영화를 우리가 보면 알다시피 사람이 사람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원형극장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즐겨하는 거라고. 참 사람 잔인해요. 잔인해. 이같이 이 닭들끼리 서로 물어뜯는 것을 보고 좋아가지고 말이야 돈 걸고 이상한 취미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 같아. 이상한 취미가. 그럼 다른 사람을 가리킨 것도 아니에요. 저도 한때는 곤투를 너무 좋아했어. 곤투가 뭐예요? 사람 상대방 때려 눕히는 걸 보고 통쾌하게 생각하고 좋아한다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곤투를 안 보게 된 게 뭐냐면은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우리나라 김두구 선수가 멕시코 선수한테 맞아가지고 쓰러졌단 말이지. 그때 감정은요. 여러분들 글쎄 그 감정을 이해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우리 김두구 선수가 한 대 맞을 때 제가 맞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김두구가 죽었다. 그래갖고 그 시신이 흰천에 씌워가지고 나가는 것이 신문에 나왔는데 제가 그거를 보는 그 순간부터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곤투 안 본다. 이거 사람 죽이는 곤투 그렇게 좋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상한 취미가 바로 검투사입니다. 그 원형극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검투사끼리 찔러 죽이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그 자리에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이런 수도사가 참석했어요. 수도사가 보니까 이건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을 서로 찔러 죽이고 좋아하는 건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이 수도사가 내려가서 이 엄청난 검투사들이 칼과 창 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그 가운데서 싸우지 못하게 말렸어요. 그랬더니 아무 무기도 가지 않고 이렇게 크지 않은 몸체를 가진 이 텔레마쿠스를 검투사들이 막 찔러 죽였다고. 무기도 안 갖고 싸우지 말라고 말기에는 이 수도사를 찔러 죽였어요. 수도사의 피가 몸속에 나온 피가 그 마당에 쫙 깔렸습니다. 이상한 사실이야. 전에는 검투사가 검투사를 찔러 죽일 때 그 원형극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했는데 이 검투사가 아무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은 수도사를 찔러 죽였을 때는 온 경기장에 모여든 사람들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숙이는 거지. 그리고 한 명, 두 명씩 원형 경기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AD 404년 호노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통치할 때입니다. 호노리우스는 그 사건을 계기로 로마에서는 다시는 검투사들의 싸움을 계속되지 않도록 막았어요. 이처럼 주님이 주신 열정은 뭔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일하게 만드는 게 주님이 주신 열정이라고. 도마도 마찬가지.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과 창작난 허리 보지 않고 난 부활하신 주님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죠. 도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순간부터 도마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도 제 끝에 첸나이에 가서 도마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은 우리라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생명을 걸 정도로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요, 그가 종교개혁하는 일에 목숨을 걸 정도로 열심으로 마틴 루터로 하여금 열정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또 여러분들, 단테라고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삶이 너무 귀한 거야. 그래서 그가 평생에 쓴 책이 신곡이에요. 단테의 신곡이야. 얼마나 명작을 남겼어요. 단테의 신곡은 오늘 이탈리아어의 기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 때문에 이탈리아어가 오늘의 언어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 세바스찬 바하,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했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야. 이 바흐의 순환곡은 사실은 성경 말씀을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순환곡입니다. 열정의 음악가로 만들어 버렸어요. 알브레토 두려라고 하는 손을 가지고 있는 이 화가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열정받아서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림을 그가 그려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열정은 여러분들 하여금 우리가 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정을 심어 주시는 거예요. 좀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정으로. 그래서 살 필요가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사실은요, 제 주변에는 제 친구 목사들이 저한테 말하기를, 강 목사 왜 사서 고생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왜 사서 고생하냐.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미국 목회하면서 이민교회를 샀습니다. 교육관을 지었습니다. 그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정법교회에서도 이같이 선교사회관이라고 하는 큰 건물을 지었어요. 제가 굳이 한식교회에 와서 이같이 목회하면서 같이 이런 힘든 일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한식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냥 내가 대강 목회하다 은퇴하는 난 그런 목회자는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정말 모든 것이 다 좀 갖춰진 교회가 되어서 내가 은퇴하는 날 내 후배에게 넘겨주고 싶어요. 저는 대강 인생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주어진 인생은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보람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들 대강 인생을 살지 마시고 오늘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셔서 주 앞에 서는 날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열정을 어디서 받느냐? 이 자리에서 받는 거야. 딴 자리가 아니야. 이 자리, 이 시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열정을 받는 거야. 오늘 이 여인이 뭐 특별한 데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늘 가던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이 여자가 열정을 받게 된 거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열정을 부어 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저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 저는 주일날 예배 빠지면은 나 그분 조금 별로 생각해. 별로로 생각해. 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빠지냐 말이야. 얼마나 주일날 예배 시간이 소중한데. 그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시간인데 왜 빠지냐 이거지.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는 시간이요, 열정을 주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막 사도들이 막 여러 가지 방언으로 설교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 갈릴리 촌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촌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헬라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언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느냐, 저 사람들은 정말로 세술에 취했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 바깥에서 우리 안으로 인스피레이션, 뭔가 이 변할 수 없는 뜨거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식교회는 열정적으로 일하는 교회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창립 38주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예배실에 있는 이 시간, 주님이여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이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서 주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짧지 않은 인생, 길지 않은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살아갈 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우리 한신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